안녕하세요.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상과 사람을 보는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크고 깊게 다듬어질까요? 그저 평범한 시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냉커피 속에 겉에 드러나 보이는 얼음의 크기는 몇 퍼센트 정도 보일까요? 또 그림에 나타난 빙하의 밖으로 드러난 부분 말고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눈에 보이는 크기는 전체 크기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저쪽 건너편에는 더욱더 큰 것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믿어야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림이 군뱅이 그림입니다. 군뱅이는 탈바꿈, 즉 변태를 하는 곤충의 유충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매미나 딱정벌레의 유충을 말합니다. 군뱅이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뱅이가 꿈틀꿈틀 징그럽고 쓸데없어 보여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근거 없는 말도 여러 명이 하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비자 내저설 상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해왕은 조나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자가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수행원으로 자신이 종애하는 방총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신하 방총은 떠나기 전에 해왕을 아련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하, 지금 어떤 사람이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아뢰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말을 어찌 믿겠는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낮인데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반신반의하겠지.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아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세 사람이나 와서 호랑이를 보았다는데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방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방총은 자신이 떠난 후 자신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믿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인질에서 돌아온 사람은 태자뿐이었고 방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감정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갸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갸롯 유다나 시몬 베드로나 스승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갸롯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실패를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실패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나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이 결혼식에 손님 1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거들먹거리면서 제일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헌주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일어나서 제일 끝자리 말석에 앉아 주십시오. 손님 1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손님 2가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여서 제일 말석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헌주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하신 손님, 당신은 저 위 산석에 올라 앉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통찰력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답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